오늘 함께 볼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33절에서 41절입니다. 오늘 19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우리 같이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41절은 합독합니다.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며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씨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함께합니다.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미래가 없다라는 말,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들어봤어요?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죠. 예. 왜 그럴까요? 왜 이런 말들이 계속해서 우리 한국교회, 특히 한국교회에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올까요? 첫 번째는 바로 이 교회가 세속화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없는 사람 중심의 교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속화된 교회는요, 목적이 없습니다. 물론 정체성도 없겠지요. 사실 하나님이 없는 교회는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바꿔 얘기해서 아데미 신이 없는, 그 아데미 신을 숭배하는 사람들, 에베소 사람들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율법과 구약 성경이 없으면 그것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바로 우리가 모이는 이 교회, 이 교회론에 대해서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세속화되는 이런 교회로 인하여서 점점 이 교회는 자기 중심적으로 바뀌게 되면서 하나가 되지 못하고 다툼과 분쟁으로 가득한 사람들을 위한 그런 교회가 돼버리고 있습니다. 요즘 지난주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지만 신천지라든지 계속 그 아르바이트 하는 데서 찾아오나요? 여전히? 요즘은 안 와요? 예. 신천지나 구원파, 하나님의 교회 같은 이단들이 기존 교회를 어떻게 알았는지 우습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길거리로 나가서 자신들의 그런 포교 활동을 하지 않고 그렇게 세속화된 교회에서 상처받고 나온 사람들을 포교하는 그런 활동에 집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그들이 그런 사람들, 교회에서 상처받고 나온 사람들에게 내미는 손이 어떤 손이에요?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어요. 친절한 손, 관심의 손, 도움의 손, 이런 검은 손을 내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절대 붙들고 속으면 안 됩니다. 참으로 이런 이야기들은 속상한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오늘날 이 교회는 힘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흔적이 없는, 그야말로 교회의 문화만 남아있는, 그렇게 존재할 뿐입니다. 어떤 신학과 수업에서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인류 역사상 가장 성공적으로 성공한 조직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성공한 조직. 여러분, 이 대답은요, 바로 오래전에 있었던 타락한 로마의 카톨릭 교회였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방금 이야기했던 세속화입니다. 세속적으로 변했기 때문에 그 교회는 성공한 교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왜 그런지 함께 봅니다. 역사를 주름잡았던 강성했던 제국과 가문, 이런 거라 하더라도 500년을 사실 넘기가 힘들었습니다. 반면 교회는 2000년 넘도록 망하지도 않으면서 전 세계의 정치, 경제, 문화, 사상까지도 그런 많은 영향들을 끼쳐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세속적이래요. 즉 그 안에 하나님이 사라져버린 세상의 족쇄로 살아가는 마귀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솔직한 표현은 이 교회 사업, 이 교회 비즈니스가 엄연히 성공적 조직이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마도 오늘날 미래가 안 보이는 교회의 모습들을 약간 유머를 섞어서 이 교수님이 질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들은 정말 사실입니다. 그리고 정말 지금의 교회는 오래오래 지속되었지만 문제는 빛과 소금의 교회가 그 맛과 향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를 논하면서 성공했다라는 말 자체가 어울리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기성교회의 많은 목회자들 그리고 그런 높으신 분들의 말을 빌으면은 야, 교회 건축했어요? 성공했네. 야, 성도 수가 그렇게 많아요? 성공했네. 여러분 이런 말 하고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인간의 탐욕을 위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때 이 기독교는 정복적인 그런 종교로서 변모해 가면서 겉은 예수님의 그런 복음의 탈을 쓴 그런 가면을 쓴 모습이지만 그 속은 기득권을 추구하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사진 한 장 보여주세요. 2012년 4월 둘째 주 미국의 주간지였던 뉴스위크의 표지에 뉴욕 도심 가운데에 가시관을 쓴 예수님이 캐주얼 복장을 하고 서 있습니다. 그곳에 여러분 뭐라고 써 있죠? Forget the church and follow Jesus. 교회는 잊어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라. 굉장한 도발적인 문구입니다. 다시 말해 교회의 존재 이유에 대한 회의가 오늘날 적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기독교가 인간의 탐욕의 수단으로 세속적으로 전락해서 몰상식적으로 나아갈 때 기독교는 과거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런 중세 사회처럼 점점 세상 속이 아닌 산으로 가는 그런 종교로 타락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교회는 어떤 조직입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이 교회를 질문하게 된다면 문제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너무나 다르게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교회는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것, 어떤 사람은 예배 드리는 것, 어떤 사람은 봉사하는 것, 가지각색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꿈꾸는 교회, 자기가 바라는 하나님, 각자가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교리라는 게 있는 거고 신학이 있는 건데도 다 무시해버리고 내 멋대로 이 교회도 정의해버려. 아니 심지어 하나님도 정의해버려. 목사도 내가 정의해버려. 여러분 이게 문제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우리 신앙의 삶 속에서의 역할은 분명합니다. 시시콜콜한 인간적인 감정과 만족을 위한 그런 사교 모임이 아니에요. 건축물 아닙니다. 또 윤리와 도덕적인 거 아닙니다. 혹은 행위적인 신앙 이런 걸 통해 구원, 여러분 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지금 제가 뭐라고 그랬죠? 상식이라고 말했어요. 상식. 교회도 그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상식이라는 기준을 우리가 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과연 그토록 깨지지 않고 지금도 전쟁 속에서 그리고 억압과 사상 속에서도 이 교회는 계속해서 그 생명력을 유지하며 그리고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는 우리 예가교회
건강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 에베소 상인들의 폭동 소식은 아직도 멈추지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극장 안으로 계속 모이고 있어요.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왜 이곳에 모였는지 모른 채 그냥 소리로 2시간 동안 아데미 아데미를 외쳤다고 말합니다. 본문 33절에 유대인이었던 유대인들이 알렉산더라는 유대인을 밀쳐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들의 의도는, 유대인들이 알렉산더를 밀어낸 의도는 이 많은 군중들 속에서 저들 바울이 이야기하는 기독교와 우리 유대교는 엄연히 다르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거겠죠. 그게 의도였던 거예요. 그리고 군중들까지도 조용히 시키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그들이 유대교라는 사실을 듣고 그들 아데미를 숭배하는 에베소 사람들은 그들을 몰아내고 다시 한번 위대한 아데미를 외치기 시작했다라고 말합니다. 가만히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오늘 3개의 종교가 등장을 합니다. 뭐죠? 유대교, 그리고 또 하나 아데미를 숭배하는 사람들, 그리고 3번째 바로 기독교입니다. 지금 바울은 끌려온 거예요. 극장 안으로. 무엇을 위해서도 무엇 때문에 아무런 이유 없이 이들은 자신의 종교에서 말하고자 하는 신의 뜻과는 상관없는 막연한 자신의 뜻과 목적에 대한 지금 행동과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또는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정확히 말하면 32절의 말씀처럼 사람들이 소리를 질러도 똑같은 목소리가 아니라 이렇고 저렇고 모두가 다른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왜 교회를 불신하기 시작했습니까? 그 교회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가 돼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외의 것들이 이 말 저 말 다르게 말을 하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유대교는 유대교대로 이상한 소리 하고 있고, 아데미를 숭배하는 사람들은 또 자기들 말들을 이 말 저 말 하고 있고, 오늘날 존재하는 모든 신천지나 안산홍이나 구원파, 이런 모든 뿌리가, 여러분, 그들은 잘 자라지 못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은 연약한 돌밭이나 가시덩굴에 떨어진 씨들과 똑같습니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을 위한 욕심에 의한 집단들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의 이와 같은 유대인들, 아데미 숭배자들의 폭동의 결론부터 말하자면은 40절 에베소의 의회의 서기장은 이 소동이 불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서기장 또한 이곳이 에베소가 아데미를 숭배하는 곳이라는 것을 인정하고는 있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람들이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거나 우리 여신을 모독한 것도 아닌데 이곳으로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식으로 법정 다툼을 할 일이 있다면은 정식으로 민회에 그런 고소를 해서 그때 이야기를 하라고 이렇게 전하게 된 겁니다. 사실 바울이 전했던 예수님의 복음은 전혀 이 사회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이와 비슷한 내용이 사도행전 18장에 똑같이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갈리오가 아가야의 총독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도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끌고 옵니다. 고소한 거예요. 왜 고소했냐? 이 바울이라는 작자는 율법에 어긋난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사람들을 설득했다. 그리고 고소장을 낸 거예요. 그러자 그 갈리오 이 총독은 이들 유대인들에게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크든 작든 무슨 죄가 있어 너희 유대 사람들이 불평하다면은 내가 들어줄 만하다. 그러나 그것이 언어와 명칭과 당신네 유대 사람들만의 율법과 관련된 것이라면 나는 너희들에게 말하기를 당신네들 스스로 해결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일을 재판자가 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그들은 법정에 쫓겨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교회가 어떤 곳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면, 내가 지금 매주 주일마다
여기서 예배하는 곳이 그게 뭔지 모르면은 이 세상으로 하여금 망신당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 성도가 정확한 교회의 뜻과 의미를 잘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유대인들과 또 아데미신을 숭배하는 에베소 사람들과 다름없는 그런 맹목적이거나 혹은 내가 왜 이곳에 서 있는지 또 정확하게 내가 왜 이것을 믿고 의지하는지 모르면서 주변 사람들을 쫓아다니는 그런 아무 의미 없는 조직과 똑같은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이제부터 잘 들어보셔야 돼요. 교회는 먼저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리고 부활한 그리스도의 영이 되시는 성령이 계신 곳이고 성령에 따라 움직여야 되는 성도가 있는 곳이에요. 다시 말해 교회에 속한다는 것은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 하나를 이루는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로 부름을 받은 것은 완벽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루터의 말을 빌리자면은 우리는 의인이기도 하지만 죄인이기도 하는 그런 모순 속의 존재들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 모두가 은혜를 필요로 하는 불완전한 그런 존재이자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것, 우리들은요 뭐가 문제예요? 지금 계속해서 교회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어요. 교회에 대한 생각이 각자 다르다고 이야기했어요. 교회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는 일상의 불안, 고뇌, 아픔 이런 거로부터 우리를 방어해주는 성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본질상 서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형상을 발견해야 되고 세상을 향해 생명의 불씨를 지피고 전하는 성도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들 한번 보세요. 네.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의 불씨가 전해져야 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이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 되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가서 불법적인 행동을 한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나가셔서 누구를 죽이고 욕하고 미워했습니까? 살리셨잖아요. 위로하셨잖아요. 아마도 오늘 본문에 이 말 저 말 하며 자신의 영업에 방해가 된 이 아데미 숭배자들이나 또 자신들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율법에 매인 유대교나 모두가 어쩌면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공동체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해 교회를 통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은 기억하지도 못하면서 오직 그곳에서 우리는 뭐예요? 복을 기원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풍요로운 삶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기독교인은 우리도 어떠한 사회적 문제가 생겼을 때 정확하게 교회가 뭔지도 모르면서 그들과 똑같이 우리도 소리 지르고 외치는 하나님이 최고다라고 하면서 부끄러운 행동들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 된다는 것은 죽음마저 이기셨던 예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 어떤 교회에 대한 목적도 이유도 없이 또한 교회가 감당해야 하는 고난과 인내를 모른 채 우리는 이기적인 집단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분명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을 때 보여준 게 뭐예요? 허리에 창자국 그리고 두 손에 못자국 이런 것들을 보여주셨어요. 분명히 십자가의 삶이라는 것은 고난과 아픔의 흔적이 있어요. 네. 여러분 교회는 이 흔적들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셨죠? 교회 오면 무조건 이게 아니라 그 창자국, 못자국을 기억해야 된다고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서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 항상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 몸에 그렇죠. 짊어지고 다녀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모든 그런 수치스러움, 그 아픔, 고통, 끝끝내 죽음까지도
그런 모든 뜻이 담겨 있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왜 좋은 것만 가지려고 하세요? 교회를 다닌다라는 말은 적어도 내가 이 세상의 편안하고 안락한 세상의 기준을 포기하는 겁니다. 예, 실망스럽습니까, 여러분? 계속 들어보세요. 오직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고자 하는 각오와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조금 힘들어도, 조금 어려워도 우리는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것이 진짜 교회요, 성도의 삶인 겁니다. 바울이 바보였습니까? 그 사람 되게 똑똑한 사람이에요. 권력도 있었고 능력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세상 앞에 내가 잘났다고 나서지 않았어요. 정말 예수님 모습 그대로 드러냈어요. 우리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왜 바울이 그렇게 좁은 문?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그곳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은 험해 그곳을 찾는 사람은 적다. 그렇죠. 예수님의 하신 이 말씀대로 바울은 좁은 문, 좁은 길로 갔던 거예요. 그럼 2000년이 지난 우리 교회도 그 길로 가는 게 맞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전해지게 되면 세상은 변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교회가 예수님의 모습을 닮으면 닮을수록,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닮으면 닮을수록 세상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교회나 성도를 핍박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여러분을 힘들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매일 술 먹고 매일 그 가정에서 그 역할도 제대로 하지 않는 남편이 있다고 쳐봅시다. 예. 근데 그 뒤에서 늘 당하는 한 집사님이 있어요. 바보가 아니에요. 그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짊어진 그 십자가, 그 십자가를 그대로 좁은 문 좁은 길로 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핍박을 역이용해서 다른 사이비나 이단들은 자신들도 그렇게 핍박을 당한다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여러분. 예. 그러나 그 안에서 목회자나 성도가 앞장서고, 자, 돈과 건물이 우선순위가 되며 무엇보다 자신의 이익을 위한 교회의 집단이라면은 우리는 그들과 다를 바 없는 미래가 없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든 순간들이 있어도요, 조금 우리 가정 안에서 또 우리 진우 군대 가서도 그런 참 내 판단에는 참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화도 나고 미움도 있지만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양보하고 이해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진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교회는 어둠의 세력이 절대 건들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막 움직이는 그런 교회는 사탄도 건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상 속에 자기들끼리만 만족을 위해 존재하는 교회들은 결국 십자가를 달고 있어도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라는 현판을 버젓이 달고 있어도 여러분 그것은 불법 집회고 결국 그런 교회는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결국 이 폭동과 소독은 서기관의 말대로 다 해산이 되었다라고 본문은 말합니다. 그러나 다음 주 20장이 어떻습니까? 바울은 또 마게도니아와 그리스에서 말씀이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것처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 말씀처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진 이 땅의 교회는 영원할 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가 된 바울과 우리 예가교회 성도님들은 고린도후서 4장 1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이 사역을 감당함으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4장 2절 3절 고린도후서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부끄러워 드러내지 못한 것들을 끊어버리고 속임수를 쓰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밝히 드러냈으므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의 양심을 향해 우리 자신을 당당히 내세웁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가리워졌다면 그것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 가리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합니다. 교회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에 보내기 위함입니다. 맞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요 성도이기 때문에 이제 학교로, 가정으로, 또 우리 진우를 군대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보내시는 거예요. 파송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 세상이 부름받아,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다시 부름받아서 세상을 향해 다시 파송된다라는 것,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자체가 우상이 된 교회와 성도는 고인물이 썩듯이 결국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타락합니다. 우리는 계속 예수의 복음이 흐르도록 사라지지 않는 그런 우리 예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